Jesus Christ, the living cornerstone, crucified and risen to redeem us. We adore and worship Him alone. 잠언 13장 20절입니다. 잠언 13장 20절. 잠언 13장 20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다 찾으실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13장 20절입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걷는 자는 지혜로우려니와 어리석은 자들의 벗이 되는 자는 멸망을 당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영과 또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영과 또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권능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세상의 많은 세상 가운데서 또한 험난하고 고된 삶을 사는 우리 지체들에게 또 성도님들에게 주께서 힘과 위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모든 시종일관을 주님의 권능의 손안에서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는 참 친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참 친구의 이제 참 친구가 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또한 친구의 의미와 더불어서 친구의 영향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친구가 주는 영향력이 바로 얼마나 큰지 우리의 이제 심지어는 사고부터 우리 지정의에 이르기까지 사고, 감정, 의지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도덕적인 측면에까지 얼마나 이 친구들이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주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먼저 오늘 참 친구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좀 더 친구의 영향력과 유용성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이따금씩 생물들이 환경에 적응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파충류나 곤충이나 연체동물 등 중에는 주변의 이런 환경에 따라서 색깔을 바꾸는 동물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주변 환경에 따라서 색을 바꾸는 변색 동물과 같은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하고 새로운 영적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들이고 거룩한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이런 세상의 유행에 맞춰서 옷을 바꿔 입는다든지 색깔을 바꿔가며 적응하는 카멜레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4절에서는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다. 마이크가 죄송하지만 좀 울리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 세상을, 그리고 고린도전 7장 31절에서는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남용하지 않는 자처럼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외형은 사라지느니라. 이 세상의
외형은 사라지냐. 여기서 외형이라고 이야기할 때 외형을 여러분 킹제임스 영어 단어를 주의해 보시면 패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패션. 이 세상을 남용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우리가 아무리 사용을 해도 다 사용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또한 이 세상에 우리는 속해 있거나 이 세상에 영원히 살아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필요 이상으로 이 세상을 사용하게 되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남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이것들을 우리가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오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남용이라는 어뷰즈라는 단어는 남용, 과용, 오용 이 뜻을 다 갖고 있어요. 남용 중에서 오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세상을 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용하지 않는 자처럼 살아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의 외형, 패션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패션이 뭐예요? 여러분 패션에도 여러분 사전만 찾아봐도 이 패션의 뜻을 성경에서도 말하는 것은 뭡니까? 바깥에 있는 털 모양이에요. 모양입니다. 어떤 우리가 사전에 보면 이것이 어떤 투 또는 방식 또는 어떤 류나 풍 여러 개 알고 있죠? 풍속 같은 또는 경향 또는 양식이나 스타일 이런 것들을 말하고 만든 셈, 만듦새 이렇게 여러 개 만들어지는 모양들 관습이나 습관이나 버릇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세상의 유행은 뭐라 그랬어요? 외형이 이 외형이라고 지금 번역되어 있는데 이 외형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유행을 쫓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이 세상 유행, 우리는 유행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늘의 원리를 두고 살아갑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은 우리의 생활 원리는 어디 있다고? 생활 방식은? conversation,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 conversation이라는 말은 우리의 언행을 다 이야기합니다. 언어와 생활, 그리고 행동, 그 모든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늘의 원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유행, 이 세상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친구는 영향력뿐 아니라 그 친구의 우리는 이 유용성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우리가 친구의 힘을 어디에 이용하게 되는지에 따라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도 있고 악한 목적에 사용될 수도 있게 됩니다. 바른 친구를 얻게 될 때 얻는 친구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 힘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잠언 27장 17절과 전도서 4장 12절에서 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 27장으로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잠언 27장 17절. 자, 여기 보면 친구의 유용성을 잘 이야기해 주는데, 자, 27장 17절. Proverbs chapter 27 verse 17. 자, 잠언 27장 17절. 자, 여기 외국분이 계시니까 잠깐 제가 돕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잠언 27장 17절. 쇠가 쇠를 예리하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자기 친구의 얼굴을 예리하게 하느니라. 뭡니까? 이게 연마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썩이에 합당하는 것들로 어떻게 갈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잘 갈아서 합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것이 친구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이와 같아야 돼요. 여기서 쇠가 쇠를 예리하게 하는 것처럼 친구의 얼굴을 예리하게 하고 빛나게 한다. 예리한다는 말은 여기서 꼭 이렇게 날카롭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빛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쓰기에 더 유용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친구 중에서 내 삶을 유용하고 더 쓸모있고 더 바르게 만드는 친구가 주변에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더 망치고 나를 더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더 많습니까? 제가 전 시간에 이야기했죠? 친구라는 것이 꼭 사람을 말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게임이나 인터넷이나 여러분은 스마트폰이나 또 아니면 나쁜 이런 책들이나 그렇죠? 주변에 있는 많은 매스미디어를 포함해서 여러분 또 영화, TV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오늘날 이 현대사회들은 소외된 사회 속에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대신에 다른 어떤 매체물들을 자신들의 소유로 삼거나 아니면 펫, 여러분이 아는 이런 애완동물들을 여러분들 반려자라고 요즘 이야기하더라고요. 반려동물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실 이런 말하면 여러분이 경악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요, 이 동물들은 우리의 음식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음식이나 또 우리의 놀이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반려견이라는 표현은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의 애완 정도는 좋아요. 그렇죠? 반려는 아닙니다. 물론 그 의미를 두는 것은 뭐 제가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저는 성경적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리지 못해서 그들을 반려 삼아서 걸어가는 것들을 저는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요즘은 반려로 삼는 문제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반려자가 되어야 될 부분이 누구인가, 또 어떤 것을 반려로 삼아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가를 말하는 것이고, 또 어떤 대상들을 반려로 삼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애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은 정말로 다루기 힘들고 사람들은 나에게 상처만 주는데 이 반려동물들은 충성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잘 듣고, 그렇죠? 사람보다 훨씬 나을 때가 많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뭐 사람은 참 악합니다. 참 사람은 다루기 힘든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개를 위해서 사셨습니까? 개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개를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개를 위해서 죽지 않았어요. 그들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인간들은, 사람은 영원히 죽어도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 개보다, 사람보다도 요즘 개가 더 값어치가 더 많아요. 요즘 사람 혹시 개값보다 못한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개를 여러분이 아끼고 애안으로 두는 건 좋은데 개 때문에 사람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저는 그런 것을 경험했어요. 사람보다 개를 더 중요시 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상당히 막. 누가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누가 그를 쳐서 이기면 두 사람이 그와 맞서리니 세 겹줄은 빨리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삼겹줄이 여기서 나왔는데 세 겹줄. 여러분, 연필을, 여러분이 우리가 옛날에 씨름할 때 연필이나 아니면 나무젓가락 가지고 나무젓가락을 요 사이에 하나를 끼워서 이렇게 탁 부러뜨리면 잘 부러지죠. 두 개를 하면 어려워요. 세 개 하면요, 웬만한 사람은 못 깹니다. 못 부숩니다. 근데 네 개, 다섯 개를 끼워서 한번 부순다 해보시죠. 부서집니까? 안 부서집니다. 그만큼 유대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유대관계가 함께 하게 될 때 맞선다는. 그래서 옛날에는 적들과 맞서거나 많은 이런 원수들과의 이런 여러 가지 경쟁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제 친구들도 많아야 되지만, 세력을 키우지만, 그때는 대가족제였기 때문에 가족들을 많이 두고 자손들을 많이 두어야만이 그 집안이 굉장히 힘이 있는 집안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손, 오늘날 자손들을 안 두니까 이제 우리가 친구를 두는 것은 중요한데, 이 친구가 어떤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누가 나의 친구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 친구가 바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나를 더 유용하고 나를 더 유용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귀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됩니까? 잠언 27장 10절에는 내 친구가 내 아버지의 친구를 저버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내 재난의 날에 내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까이 있는 이웃이 멀리 있는 형제보다 나으니라. 가까이 있는 이웃이 멀리 있는 형제보다 낫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이웃이 바로 친구와 같은 이웃들입니다. 어려울 때, 제가 초반에 만든 어려울 때도 항상 나를 떠나지 않고 동고동락하는 그런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그런 이 세상의 어떤 친구보다도 가장 위대하고 가장 귀하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될 수 있는 바로 한 친구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친구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의 참 친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우리 자신의 친구로 삼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영적인 생명을 공부할 수 있고 세상의 영향을 받기보다 세상에 오히려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설 수 있는 바로 막강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우리 자신의 친구로 삼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필수적이고 우리의 영적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가문이 얼마나 뼈대가 있는지,
저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저의 족보책을 펴서 제가 어느 대 몇 대 손인지를 보여주시고 자주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이야기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존현 씨의 23대 손입니다. 23대 손인데 이존현이 누구냐면 여러분의 고등학교에 나온 고려 충신입니다. 고려 충신이에요. 이하에 월획하고 은하니 상경인제 일제 춘심을 자기위하 알려마는 다정도 병인양하여 이런 이제 시를 아주 이 왕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그 시를 적었던 유명한 이제 시인이자 또한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충신이었는데 이걸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안을 실제로 보면 실제는 뼈대 있는 집안이라는데 뼈대가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엉망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머니가 섭섭할지 모르겠는데 뼈대가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엉망이었어요. 제가 나쁜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 경상도 말로 콩가루 집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콩가루 집안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그것들이 나에게 무슨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전혀 의미가 없었어요. 실제적인 삶은 전혀 영향을 받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를 세워줄 수 있고 올바른 영향을 주는 사람을 친구로 삼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아버지께서 족보에 자꾸 이야기하고 세상에 또 이야기하면서 그 옛날에 죄송합니다. 정치가 말하고 싶지 않은데 뭐 박이태가 집안에서 같이 우리 동네에서 아버지하고 같이 크셨는가 봐요. 우리 고모님하고 또 동기 동창이었어요. 그래서 막 반말로 서로 이야기하고 전화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하는데 그 박이태 씨와 하니까 내가 박이태의 친구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또 이순자 씨가 우리 집안이었는데 옛날 전두환 씨 제가 제 집안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순자 씨가 우리 집안이라면서 막 의기양양하고 막 자신과 서로 결부시키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이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자랑하더라고요. 자랑하고 소문을 내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가 나의 친구인가 따라서 내가 품격이 올라간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이 나를 만들어주는 건 아니지만 그 자체가 나에게 주는 그 위치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나의 어떤 여러 가지 이 존재감을 형성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누가 친구가 되느냐가 여러분의 존재감을 형성시키는 데 있어서 또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주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친구로 삼는다면 그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의 뜻에 따라 경영하시는 바로 그분이 나의 친구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 친구라는 단어를 쓰시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처음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고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찬송을 부르는데 우리 자매님이 특송으로 헌금송을 통해서 불러주셨어요. 참 감사합니다. 잊지 않고 그 찬송을 불러주셔서 보시오. 그 찬송 중에 바로 우리가 할 때 그저 나를 친구 삼으셨네. 그저 나와 동행하시며 얼마나 우리나라 말 영어는 he walks with me, he talks with me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대화하시고 그저 친구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의역을 해서 친구 삼으셨네라고 의역을 했는데 좀 잘 번역했다고 생각합니다. 참 감동이 되는데 오늘 설교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신다는 사실에 자긍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그렇죠? 이제 그 사람이 정말 대통령이 여러분의 친구인데 그 친구가 나와 친구를 삼아서 나를 특별한 자리에 앉혀줬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친구의 이름을 욕되게 하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많은 장관직이나 여러분 고위 공직에서 물러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통령에게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사임을 하겠습니다. 스캔들에 말리게 되니까 대통령에게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또 대통령이 욕먹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사임을 해서 물러서는 거예요. 자, 그것이 보십시오. 대통령이 누가 되지 않겠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주가 누구입니까? 바로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해 주신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께 우리는 누가 되는 삶을 살면 안 돼요.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주셨고 또 우리의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셨고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다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친구는 서로 닮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친구로 삼아 주셨다면 우리는 그분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아멘. 우리의 아이덴티피케이션, 우리의 이 정체성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아이덴티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바로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선언을 요한복음 15장에서 보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한번 봅시다. 굉장히 위대한 선언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 보면서 전율을 일으키셔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5절. 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라.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받은 모든 것을 알려주는 이 비밀이 없는 종이 아니라 친구로 삼아주셨다고 그랬어요. 종은 뭐라 그랬어요? 주인이 하는 걸 모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친구는 뭐라고요? 모든 걸 다 이야기한다. 이렇게 더 친밀한 친구가 있습니까? 바로 그 친구가 누구라고 했어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네. 아멘. 그분이 나를 친구라 불러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 친구가 어떤 친구인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성경에서 친구라 부른 몇 명의 성경 인물들이 있습니다. 친구라 부르는 성경 인물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을 압니다. 구약 성경에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야고보서 이 아브라함을 친구라 부르는 것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그만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보는데 이 아브라함에게서는 이보다 더 큰 영예가 없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이것을 인용하면서 2장 23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구라 칭함을 받았다고.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씨야라고 말합니다. 나의 친구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우리의 친구라고 하지 않고 나의 친구라고 아주 개인적으로 친밀한 상황을 묘사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역대가 또 20장 7절에도 보면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주의 친구 아브라함 씨에게 영원히 주신 분이 아니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친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야, 하나님과 친구. 오늘날 이 정치자들이 낙하산, 그렇죠? 낙하산으로 이제 사람들을 이제 자리에 앉히는, 요직에 앉히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는데, 낙하산이 됐든 안 됐든 그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대통령과 친분이 있어 알게 되어서 그렇게 발탁이 돼서 앉혀진다는 것만 생각하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죠. 저는 낙하산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올라가게 되면 우리는 다 낙하산 요직에 앉게 될 거예요. 맞습니까? 주님께서 다 영혼을 다스리는 이 부분에 우리를 왕과 통치자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네. 아멘?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왜? 우리가 그분의 친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편에서 보면 상상을 불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아브라함을 자기의 친구로 불러주셨다는 것, 상상을 불허하는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뿐 아니라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신약에 보면 나사로를 어떻게 했습니까? 나사로를 가리켜서 우리의 친구 나사로라고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베다니에 살면서 베다니에 살던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켜서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나사로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께서 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친구라고 칭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신의 친구로 선언하고 계신데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해물로 삼으셨으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또한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께 합당한 조건이 돼서 우리가 주님을 친구로 삼은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받을 만한 값어치가 없는 죄인들이고 영원한 멸망을 가야 할, 멸망에 떨어져야 할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아멘. 아무도 우리를 거들떠 볼 수 없는 영원한 운명이 지어준 그런 사람들,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비천한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을 만져주시고 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옷 입혀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씻어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뿐 아니라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적인 이런 공감이 없이는 이 외적인 교제만으로는 여러분들이 선한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열리고 그 안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이 동화라는 것은 동화의 정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있으면서 수동적으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세상에 동화되고 흡수되고 세상의 영을 받게 되고 세상이 이끄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나를 찾아오셔서 악한 것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 일들이 가능합니까? 악한 것을 대항할 수, 이길 수 있는 힘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주님과 친구가 되고 주님과 오늘 동행하게 될 때에 이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친구입니까? 오늘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가 아까 서두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바로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친구.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었어요. 아멘. 지금도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죄를 짓지도 않으셨어요.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만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또한 영원히 살 수 있었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께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왕자를 버리시고 영광의 왕자를 떠나서 이 죄인, 누구도 정말 구제할 수 없는 바로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불렸습니까?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가 말하기를 음식을 탐하는 자요 포도즙을 많이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분이 어떻게 불렸다고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불려졌습니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뿐 아니라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이 이 부분들 참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2절에도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먹는다라는 이야기를 비난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바로 이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친구일 뿐 아니라 죄인을 영접하는 사람 아닙니까? 누가복음 19장 7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것을 보고 또 수건거리며 이르되 그가 죄인인 사람의 손님이 되려고 들어갔도다. 이게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삭개오예요. 삭개오는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가장 가정이 여기는 민족의 배반자예요. 그렇죠?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포탈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신의 배를 부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적으로 여기고 싫어했고 소외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친구가 없고 돈밖에 없어요. 자기 친구는 돈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들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죄인인 그 사람의 손님이 되려고 들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손님이 되셨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죄인의 친구 되신 예수님은 죄인과 함께 먹었을 뿐 아니라 죄인의 집에 유하기까지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죄를 용서하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런 마비병 환자에게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내 죄들을 아들아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Mark chapter 2 verse 17. 자, it says, 자, 여기 보면 여기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느니라. 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온전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자에게 필요한데 주님은 의로운 자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들을 불러 회개에 하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바로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대통령이 지금 내가 가난에 쪼달려서 죽어가고 있고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저 판자촌에 살고 있는데 노숙자로 거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찾아와서 여러분과 악수하고 손을 쥐어주고 사례금을 주고 하사금을 내려주고 여러분을 더 좋은 자리로 이동시켜주고 그렇죠?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줬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평생의 은혜로 생각할 것입니다. 제가 전에 이야기 잠깐 예화로 들려드렸는데 뭐 제가 그거 하나만 가지고 칭찬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희 회장의 딸을 아시죠? 신라호텔 사장, 예? 이부진 사장이죠. 그리고 이부진 그 사장이 이전에 택시 운전사가 승객을 태우고 승객을 내려주고 운전을 하다가 잘못해서 어떻게 해요? 급발진을 하는 바람에 문을 치고 들어가서 그 신라호텔 문이 부서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두 사람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금이 2억이 나왔어요. 택시 운전사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이제 큰일 났다. 이제는 살 길도 막막하고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랐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부진 사장이 부사장을 불러서 이 택시 운전사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가서 알아보시오 하니까 부사장이 사고를 하고 몇 가지를 들고 이부진 그 택시 운전사의 집을 방문했는데 그 택시 운전사는 없고 노모만 있더래요. 노모가 보니까 병들어 있고 그 조그마한 지하 빌라의 빌라에서 살고 있었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사고를 내려주고 이제 잠깐 살펴보고 가서 이부진 사장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부진 사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택시 운전사가 그렇게 어려운데 우리가 회사에서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다 치르도록 합시다. 해가지고 2억을 어떻게 했어요? 면제해줬어요. 2억을 다 갚아들어 버렸어요. 그 택시 운전사가 너무 감동해서 너무 감사해서 살아갈 길이 막막하고 어떻게 노무를 모셔야 될지 몰랐는데 다 빚을 청산시키기 위해서 해결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택시 운전사가 2억을 평생 벌어도 못 봅니다. 그렇죠? 평생 빚쟁이도 살아가야 되고 평생 빚에 눌려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다 갚아준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위대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평생 죄로 인해서 갚을 수 없는 그 빚에 시달리고 영원한 멸망으로 던져져야 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오셔서 그 빚을 다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평생 죄의 빚을 갚아야 되는 노예로 살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랍니까? 우리의 죄값을 갚는다고 이야기도 하지만 빚을 갚는다고 이야기해요. 맞습니까? 우린 주님께 빚진 자예요. 근데 그 빚을 예수님이 갚아주셨어요. 택시 운전사 그 이부진 사장이 안 갚아줘도 돼요. 그렇죠? 갚아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를 감동시켜서 그렇게 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필요가 없으세요.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죄값에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 지불하셨어요. 다 지불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다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도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냥 날아갈 것 같았어요. 막 죄짐이 무거워서 막 감당을 못하고 눌려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막 눌려서 막 죄책감 때문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주님이 오셔서 제 죄값을 다 씻어서 갚아줬어. 제가 그 죄에 눌리면서 해방이 되니까 마치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놀라우신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매력이 있고 예수님의 특별함이 있고 예수님의 유일성이 있고 예수님의 독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게 다른 것과 다른 거예요. 다른 종교하고 다른 거예요. 어느 종교에서 어떤 그 종교의 창시자가 다 그 존재를 위해서 죽었다 이야기합니까? 무조건 경배하라, 바치라 이야기하지.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드리라 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바로 둘째로 목숨을 버린 친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날은 참 배은망덕한 세상이에요. 중국에서 한 사람이 물에 빠지고 있는 세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중국에서 자기 지갑하고 자기 옷하고 벗어놓고 신발을 벗어놓고 뛰어들어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건짐을 받았던 살아왔던 사람이 그 사람을 강도로 몰아가지고요. 신문에 처음에는 강도로 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찍었던 내용과 지갑과 신발 고스란히 벗어져 있는 걸 보고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이것을 추적하기 시작해서 제대로 된 사건을 밝혀가지고 그 죽었던 사람이 그 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인데 왜 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를 살려준 것 때문에 그 사람한테 또 사례금을 줘야 되는가 싶어가지고 그 돈을 주는 것이 두려워서 그 사람을 살인범으로 몰아간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빠뜨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비난했던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막 들끓어가지고 중국의 이기주의가 이제 시작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 어떤 또 중국에서 있은 사건인데 차가 지나가면서 아이가 한 명이 차에 치였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차가 두 번째 와치고 세 번째 와치고 아이가 완전히 죽었어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또 보고도 그냥 지나갔어요. 그래서 신문에 나왔어요. 이번에 신문에. 중국이 이기주의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요즘 세상이 그래요. 자기를 위해서 생명을 희생한 사람들조차도 범죄자로 몰아버리고 그렇죠? 선한 의도조차도 왜곡당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실은 내 같은 사람을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던지신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보십시오.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큰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사랑이 여기 있으니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참된 친구,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그 결정적인 말씀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옛날에 예화에 아주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소원이라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독일이 나는 유명한 화가 가운데 여러분이 알베르토 디로라는 사람을 아실 것입니다. 그 알베르토 디로가 그의 그림 중에 기도하는 소원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자 여기에 나와 있어요. 기도하는 소원. 두 손이 모아져 있죠. 이게 알프레드 디로가 했던 것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액자에 보면 이렇게 조각으로 만들어서 그렇죠 입체 형태로 만들어서 나온 조각들도 있고 그림도 있습니다. 이게 자세하게 잘 안 나오는데 컬러로 되어 있는 건데 이 컬러로 제가 안 돼서 그냥 흑백으로 일단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 기도하는 소원 참 명작입니다. 명작품입니다. 이 명작을 그려내는데 이 그림에는 배경이 있어요. 바로 이 그림에는 귀중한 친구의 사랑에 대한 내용이 깔려 있습니다. 디로와 그의 친구가 한 마을에서 같이 자라면서 화가의 꿈을 키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림을 공부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디로의 친구가 제안을 했습니다. 디로야, 내가 먼저 돈을 벌어서 너의 그림 공부 학비를 댈게. 나는 내가 그림 공부를 마치고 나면 너의 후원을 통해서 이제
그림 공부를 하면 되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디르가 먼저 도시에 가서 그림 공부를 하게 됐고, 디르의 친구는 식당에서 손이 부르트도록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보냈습니다. 드디어 디르는 그림 공부를 마치고 훌륭한 화가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고는 친구가 일하는 식당을 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에 디르는 엄청난 충격과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식당 테이블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의 기도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친구 디르의 학비를 위해서 일하다가 그냥 손이 굳어져 버려서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디르가 훌륭한 화가가 되었기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바로 이 놀라운 우정을 소유했던 이 사람의 기도하고 있는 이 손을 바로 이 디르가 기억하면서 그렸던 것입니다. 바로 이 그림에 그 친구의 기도하는 손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자기 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린 것입니다. 이보다 더 그 값진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항상, 디르가 왜 이 그림을 그렸겠습니까? 그 친구의 은혜에 보답하고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살기 위해서 그렸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해주셨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의 친구로 삼아준 것을 영예로 여기고 감사하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특권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이제는 정말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귀한 친구인가, 나 같은 존재를 친구 삼으신 것에 감사하면서 이제 그분을 위해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의 친구가 된 것에 영광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미국 남북 전쟁이 있을 때의 일입니다. 북군에서 전쟁에 나갈 군인을 징발할 때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제비 뽑았는데 설상가상으로 가족도 많고 부모도 계시고 전쟁에 나가면 그 가족을 전혀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이 그만 제비에 뽑혀서 나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광경을 보고 그 친구 가운데 부모도 안 계시고 아직 결혼도 하지 아니한 젊은이가 있다가 대신 자원해서 전쟁터에 나가겠다고 그 징발하는 책임자에게 말하니까 그도 감격을 해서 대신 그 젊은이로 하여금 전쟁터에 나가도록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자기 동네에서 자기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이 사람이 자기 대신 나간 사람에 대한 감격이 얼마나 깊었던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신문을 보면 얼른 전쟁 뉴스부터 먼저 보고 특별히 어떤 곳에 격전이 있다고 하면 혹 자기 친구가 그곳에 들어있지 않는지 해서 먼저 그것을 살펴보고 이따금 죽은 사람의 명단이 나가게 되어도 행여 내 친구가 그 전사자 명단에 있지 않을까 그것만 먼저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한 번은 큰 격전이 있게 되는데 그만 자기 친구가 그 격전 가운데서 싸우다가 신문에 나게 됐는데 신문을 보니까 죽은 사람의 명단 가운데 그 사람의 이름이 올랐습니다. 그 신문을 보고 이 사람이 앞이 아득했습니다. 곧 싸움터에 나가서 자기 대신 죽은 시체를 친히 모셔다가 자기의 가족 공동묘지에 그 시신을 묻고 그의 이름을 쓰고 그 아래는 간단히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그가 나를 위하여 죽다. 그가 나를 위하여 죽다. 라는 묘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이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까 이 자기 대신해서 전쟁터에 나간 이 친구를 어떻게 해요? 항상 생각하면서 이 친구가 어떻게 됐을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 신문을 살펴보고 소식을 접하고 생각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사람이라면 항상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이 또한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주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고 오늘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네. 그리고 그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 될 수 있고 주님의 친구로서
주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주님이 얼마나 나 같은 존재를 친구 삼아 주셨는지 감사하시고 그 주님의 영광에 누가 되지 않도록 또 그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의 영에 속하지 않고 주님의 영을 받은 자로서 또 주님의 친구 된 자로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분을 위해 사시고 그분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정말 이 세상 사람이 다 여러분을 버릴지라도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시며 여러분을 영원한 친구로 삼아주시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